사랑하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날마다 저 천성을 향하여 나그네 길, 순례의 길을 잘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힘으로는 부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이 우리를 저 영적인 영원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베델에서 제단을 쌓으려는 이유,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창세기 35장 3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봉독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할렐루야. 계속해서 말씀을 함께 이어가겠습니다. 지금 이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하신 분들은 제가 앞에 올린 그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 야곱이 이 라반 외삼촌 집에 20년을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약 14년을 무보수로 일했습니다. 무보수로 일한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다 자기의 사랑하는 그 여인 라헬 때문에 14년을 외삼촌 집에서 무보수로 일했다는 거죠. 어떻게 야곱이 여러분 고생스러운 이 삶을 살 때 그럼 하나님께서는 어디서 무엇을 하고 계셨겠습니까? 야곱에게는 전혀 신경도 안 쓰고 더 하나님을 위하고 더 하나님을 향하여 충성하는 사람들한테만 가서 일하고 그러셨겠습니까? 아니면 야곱이 너무 하찮아서 그냥 무관심했겠는가? 야곱은 자신의 20년의 삶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을 봅니다. 창세기 30장 42절, 창세기 31장 42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외삼촌께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으리다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이렇게 여러분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야곱은 지금 하나님께서 자신의 고난과 또 자신의 손의 수고를 보시고 야곱은 하나님께서 자신이 20년 동안 애쓰고 힘쓴 모든 것을 여러분 보고 계셨고 듣고 계셨을 뿐만 아니라 마침내 야곱에게 복을 주셨다. 이렇게 지금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야곱에게 있어서 여러분 이 20년의 세월, 그 20년의 세월은 자신은 잘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그에게 함께 했을 뿐만 아니라 그가 행하는 모든 수고와 모든 아픔과 모든 눈물을 보고 계시고 듣고 계셨다는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그 야곱이 라헬을 향한 그런 놀라운 사랑, 뜨거운 사랑, 그리고 그 가족들에 대한 고난과 수고를 여러분 절대로 그냥 지나쳐버리지 아니하셨고 그의 고난과 그의 수고를 다 보고 계셨고 듣고 계셨다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십시다. 이 야곱이 사실 하나님을 향하여 무슨 일을 했느냐 이렇게 여러분 이야기를 한다면 이 야곱은 하나님께 행한 일이 별로 없습니다. 할아버지 아브라함처럼
또 자신의 아들, 자신의 자녀들을 하나님께 번제물로 바치지도 못했고, 또 아버지 이삭처럼 가는 곳마다 우물을 파고 또 제단을 쌓고 이런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저 이 야곱은 여러분 소처럼 일만 했습니다. 외삼촌을 속이면서까지 애쓰고 힘써서 일을 했는데, 여러분 누구를 위해 일한 것입니까? 자신의 사랑하는 여인 라헬을 위해서 일했고, 또 여러분 자신의 가족들을 위해서 지금 이 야곱은 열심히 일하고 수고하고 애썼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야곱은 창세기 32장 40절을 보면 자신의 20년을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사실 여러분 야곱이 이 라헬, 이 여인을 얻기 위해서 일한 기간이 몇 년이냐? 처음 7년, 그리고 이 속임을 당했잖아요. 라헬인 줄 알고 결혼을 했는데 레아였습니다. 그래? 그러면 네가 7년을 더 일하면 이제 라헬까지 주겠다 해갖고 일단 라헬을 위해서 또 7년을 일을 했습니다. 14년 후에 결혼한 건 아니고요. 7년이 되고 난 다음에 결혼을 했는데 레아가 라헬이 아니라 레아였습니다. 그리고 7일이 지난 다음에 다시 라헬을 자신의 아내로 맞이했고, 그 결혼한 상태에서 또 7년을 무보수 일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 부인이 둘이다가 또 결혼하고 자식들이 자꾸 생기는데 무보수로 7년을 일한다는 것은 엄청난 이 가장으로서 정말 힘들고 정말 어려운 일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야곱은 라헬이라는 한 여인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너무 뜨거웠기 때문에 그 시간을 수일같이 며칠같이 여겼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야곱이 20년 정도 외삼촌 집 밭단아람에 있었어요. 그리고 14년을 무보수로 일했습니다. 그가 보수를 받은 것은 6년에 불과했어요.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6년 정도 일을 해서 수입을 여러분 모으면 재산을 얼마나 모을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계산을 해봐도 만약에 직장을 들어간다 그러면 뭐 대학교 졸업을 해서 뭐 연봉이 한 3천 정도 된다고 합시다. 뭐 그러면 10년 죽어라 이래도 3억 좀 넘겠죠.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쓰지도 않고 그런다면, 우리가 사업을 시작해서 6년이 지났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뭐 얼마나 큰 재산이 불어났겠습니까? 물론 특별한 재능이 있어가지고 엄청난 재산을 쌓은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못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외삼촌 집을 떠나는 이 야곱의 모습을 보면 어디서 찾아볼 수 있냐 하면, 야곱이 이제 고향으로 가는데 형 에서가 자신을 만나러 온다 하는 이야기를 듣고 형의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준비하죠. 창세기 32장 13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암염소가 200, 수염소가 20, 암양이 200, 수량이 20, 낙타가 30, 암소가 40, 황소가 10, 암나이가 20, 새끼 나이가 10. 형 에서를 위해서 지금 야곱이 준비한 게 이 정도였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야곱이 가지고 있던 기본적인 재산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야곱이 6년 만에 이렇게 큰 부를 이룰 수 있었겠는가? 그것은요, 바로 하나님께서 야곱의 삶에 개입하시고 야곱에게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야곱의 삶에 개입하시지 않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지 아니하셨다면 도저히 지금 이 야곱에게는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일이 지금 일어났다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 야곱처럼 하나님께서 내 삶에 개입하시기만 하면 내 삶은 기적의 삶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능력의 삶이 될 수 있는 것이고 은혜와 축복의 삶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모두에게 이 야곱의 삶에 개입하신 하나님의 개입으로 말미암아 그 인생이 정말 하늘의 복을 받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의 삶에 개입하셨고 그에게 이렇게 큰 은혜와 복을 주셨겠습니까? 크게 두 가지를 우리 오늘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첫째가 뭐냐 하면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신 분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다. 야곱은 이 베델에서 외삼촌네 집을 가려다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지금 약속하셨습니다. 뭐라고 약속하셨냐 하면 창세기 28장 15절을 보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할렐루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여러분, 이 야곱은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든지 지키셨습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라헬을 만나가지고 결혼했을 때, 그리고 또 레아를 만나고 두 여종, 그래서 도합 4명의 부인을 두고 또 12명의 아들과 딸을 낳고 이런 모든 20년이라는 긴 기간 동안, 그리고 지금 야곱이 어디로 왔습니까? 세겜이라는 곳에 왔어요. 이곳까지 하나님은 함께 하셨고 지키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 베델로 올라가라고 명령하셨고 거기서 제단을 쌓았을 때, 그리고 우리가 계속해서 창세기 읽어보면 이 야곱의 아들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갔을 때, 그리고 여러분 거기서 이 요셉이 총리가 돼가지고 이 야곱을 애굽으로 불러 모실 때, 그리고 마지막으로 12아들을 축복하며 죽을 때까지 이 베델에서 처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하나님은 야곱이 죽을 때까지 이루셨을 뿐만 아니라 야곱이 죽고 수백 년 뒤에 이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을 탈출하여 다시 가나안 땅에 올 때까지 하나님은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야곱이 죽을 때 이런 고백을 했어요. 창세기 48장 2절부터 4절을 보면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말하되 내 아들 요셉이 내게 왔다 하매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야곱은 지금 뭐라고 고백하냐면요, 하나님께서 이제 나를 이 애굽 땅까지 인도하시고
복을 주셨는데 이제 내가 죽어도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나에게 약속하시고 우리 아버지 우리 할아버지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나와 우리 자손들을 인도하시고 영원히 그 백성들의 소유가 되게 하실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 여러분 그 말씀은요 야곱이 죽고 난 뒤에 수백 년이 지났습니다. 그 뒤에 모세의 인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해서 모세를 지나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도착함을 통해 이 약속의 말씀을 이루셨고 마침내 여러분 그 후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뿐 아니라 그 2000년이 지난 뒤에 다시 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키는 놀라운 그런 여러분 한 번 하신 약속은 절대로 잊지 않으며 지키시는 분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그 약속을 이루시지 않으신다면 반드시 내 후손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 오늘 이 시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약속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약속을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시고 지키실 것이란 사실을 믿으시고 기억하고 깨닫고 그 약속 이루기를 간구하고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함을 통하여서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허락하신 이 약속을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런 놀라운 믿음의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온전한 계획 가운데 복을 받는 그런 인생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